성경 말씀 욥기 7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고통 힘든 노동이 있지 않겠느냐? 그의 날에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새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 일어날까, 언제 밤에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저리 뒤척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를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수울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시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길 원하지 아니하오나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에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서 묻은 과오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 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욥은 이 고통 속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경험을 하는 사람이지요. 욥은 고통을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욥,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욥은 이 고통 속에서도 그 고통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이 되며 그 고통 속에서도 그 고통의 여러 가지 이 주제들이 그리고 자신에게 찾아온 질문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그런 수단들이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욥은 거듭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고 있지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더 이상은 내 인생에 행복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상실됐습니다. 최소한 한 사람이 이 노동하고 쉬게 될 때, 노동하고 보상받을 때 얻게 되어지는 만족, 위로, 충전 이런 것들조차 이제는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어떤 존재로서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이 최소한의 휴식, 최소한의 성취, 최소한의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져야 할 텐데 그러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자신이 이렇게 살아온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냥 순식간에 아무런 의미 없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그런 괴로움들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을 향한 질문들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왜 굳이 나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시는가? 다른 말하면 하나님은 왜 나에게만 계속해서 이렇게 가혹하신가? 하나님은 나에게만 이렇게 혹독하신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만 빈틈이 없으신가? 누구는 잠깐 하나님 없는 것처럼 있게 되는 수도 있고 누구는 하나님이 못 보신 것처럼 될 수도 있고 아니 하나님 도대체 내가 보지 못하는 그 무엇을 보셨기에 나에게 이러하신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세 가지 질문들 더 이상 만족이 없고 지나가는 것이 너무 아무 의미 없어졌고
하나님은 나한테만 그러신다라고 한다면 보통의 사람들은 인생의 허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허무는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 신앙의 단절, 혹은 믿음의 붕괴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는 이렇게 시작하였죠. 욥은 세상에 이런 사람 없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한 사람이다, 진실한 사람이다. 욥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찌된 영문인지, 어찌된 상황인지 욥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이 질문들, 인생의 허무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더 하나님 앞에 밀접하게, 더 하나님 앞에 빈번하게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이 고통의 신학에 한 가지 주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고통의 근원을 다 알 수 없고 고통을 해석할 수 없을지라도 그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을 더 밀접하게, 더 빈번하게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고통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인생의 허무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탐구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나의 자유의지, 내가 더 이상은 하나님을 붙잡지 않을 수 있는 나의 자유의지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도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시간에 기도할 것 한 가지는 이 끊임없는 이 고통, 그래서 인생의 무너짐을 경험하고 이것이 믿음의 붕괴로 이어질 직전에 있는 이들에게 욥기에서 말하는 고통의 신학과 같은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바로 그 사람에게만큼은, 그에게만큼은 그 고통이 하나님께 더 밀접하게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빈번하게 나아가며 정말 세세한 것까지, 작은 감정과 작은 의문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통로와 장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장 이것이 믿음이 되지 않아도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하나님 앞에 빈번하게 설 수 있다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잠시 이것이 원망이 될지라도, 고통의 비명이 될지라도 그것 가운데 은혜의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욥은 여전히 자신의 이 고통의 근원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만 혹독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마 욥에게는 이 뒷장 9장 10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는 압제할 사람이 따로 있는데 나를 압제하고 계신가 라고 하는 의문이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바로 그런 의문들 가운데에서 욥이 궁극적으로 얻게 되어진 해답이 무엇인가? 욥기 42장에서 5절과 6절에서 욥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알지 못하여 싸우나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의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뉘우칩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밀접하게 빈번하게 만났더니 욥에게 찾아온 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들을 말씀이 더 많고 하나님 앞에서 깨달을 은혜들이 더 많더라. 욥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크신지, 욥의 인생을 둘러싼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당시도 알 수 없었고 지금도 온전히 다 깨달을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더 들을 이야기가 많고 더 깨달을 이야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밀접하게 만날 기회를 얻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 은혜, 하나님 더 들을 것이 많군요, 더 깨달아야 될 것이 많군요 라고 하는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게 참 이거 너무 나약하구나, 별 볼 일 없구나, 평생을 잘 그렇게 지탱해 왔는데 이게 한번 무너지니까 너무 쉽게 무너져 내리고 이것이 재건의 기회조차도 잡기 쉽지 않구나라고 하는 이 욥의 이 탄식 속에서 우리는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는 것, 연약함을 인정하는 바로 그 상황 인식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해야 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야만 하는 바로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 연결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이 무력함 속에서 무력하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나에게 은혜가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신앙인의 고백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나에게 찾아온 이 현실 문제인데 한번 고통 한번 당해 보십시오. 고난 한번 당해 보십시오. 그렇죠. 우리가 그 고난과 고통을 대신 받아줄 수도 없으며 대신 짊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 확실한 것은 그런 인생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주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 없이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누구에게든지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요, 자신의 짧은 인생을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욥기 14장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1절과 6절을 보면 여인에게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습니다. 그런데 그 생애 가운데 걱정이 가득합니다.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다가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않습니다. 인생이 너무 하루 지나가는 것이 아까운 것이죠.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에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그런데 이런 나를 왜 하나님이 하필 이 짧은 인생 가운데서 심판하십니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도 주께 있으므로 주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서 쉼을 얻게 하시고,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얻게 하시고,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 고통을 당하다 보면 어떤 때는 더 이상 기도할 힘도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제는 찬송 한마디가 나오지 않고 기도 한 줄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욥에게 찾아온 저는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단어도 생각 안 나잖아요. 그죠?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고찰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욥에게서는 끊임없이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그런 지혜와 지식과 언어가 마르지 않고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언어가 마르지 않더라. 그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탄식할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풀리지 않는 그 지혜를 가지고 의문을 가질지언정 기도가 마르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선물이구나, 그것이 은혜이구나. 그리고 그 마르지 않는 기도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 하나님 더 들을 것이 있네요, 더 깨달을 것이, 받을 것이 있었네요 라고 하는 고백까지 인도할 수 있게 하는구나. 여러분, 바로 우리가 오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도가 그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기도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그 입술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삶을 조명하려고 하는 그 애씀들과 노력들 속에서 기도의 제목과 주제와 어휘들이 마르지 않는 은혜의 선물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경륜하실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 뜻대로 하시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생겨진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한 가지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자유라고 하는 위대성, 거룩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욥은 그 자유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유로 삼더라. 상황이 우리를 부자유롭게 하더라도, 때로는 여러 가지 고통들이
우리를 정말 올가매어서 옴짝달싹 못하게 꽁꽁 묶어 넣더라도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중보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어저께 이병철 장로님께서 이제 이 병원을 이제 이전하셔서 치료받고 계셨었는데요. 어저께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가정으로 돌아오셨는데, 그 어려움들이 잘 안전하게 완료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집에서 또 우리 권사님 간호하실 텐데 또 계속해서 하나님 도우시기를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